자,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봐도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도 죽기 전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때에 복을 내려줄 능력이나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빌 축자입니다. 복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도록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각각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하지만 이런 복은 신명기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서론인데, 서론의 내용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용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성도들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이 보장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끝없이 성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성도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씨앗인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말씀을 의심하거나 비판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은요, 6절부터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6절에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말합니다. 르우벤은요, 사실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지요. 하지만 여러 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를 먼저 축복합니다.
루벤 지파가 숫자가 적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7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오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또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지만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관계가 보장되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기 보니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둠밈과 우림은요, 제사장의 옷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흉패도 있고 또 둠밈과 우림이 있습니다. 자, 제비 뽑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 생각해 보면은 운에 맡기는 것 같기 때문에 생각할 때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일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해야 했던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그런 실패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디테일을 잘 살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인받는 그런 복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